창세기 30장 9절서부터 창세기 30장 9절서부터 24절까지 창세기 33 9절로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생선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추 때에 느베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네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레아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가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알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이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에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30장 9절서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은요, 라헬과 그 레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0장을 접어 놓으시고 뒤로 넘어가고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지금 여기 이제 그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사라와의 대화입니다. 사라. 그러면은 당시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명년 기한이 이를 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입니다. 사라가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이 100세다 내가 90세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경수가 끊어졌다. 그 얘기는요,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내 남편이 100세요 나는 90세니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요. 이게 이제 사라가 내린 결론이다고. 그러면은 사라가 내린 그 결론, 이 결론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이 지식으로다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그 지식으로부터 내린 결론이 내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사라의 결과다고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라를 이렇게 보지요. 그랬더니 성경에 사라가 웃었다라고 나와 있다고. 사다가 웃으며 가로되. 그럼 여기에서의 웃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 때문에 웃었다가 되죠. 그 웃음의 그 근원이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사라가 내린 결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 상대할 가치도 느낄 수 없는 허무맹랑한 말이다. 여기에서 사라가 웃음이 났다로 봐야 맞겠죠.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마나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다고. 그 다음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는 말은 11절의 말을 사라 역시도 전폭적으로 인정을 했다. 혹은 자기 속에 믿음으로 가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라에게 내가 너한테 아들 낳게 하겠다라는 그 말은 황당한 말이라고 이게 도대체가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자마자 웃었다라는 말을 썼죠. 그럼 여기에서 웃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 이 말씀에 따르는 인정, 믿음이 사라한테 전혀 없었다로 봐도 되는 거다고.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입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서 11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은 등장되는 사람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만나 밖에는 없다. 이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인 가자맛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러면 기름 섞은 가자맛 같다는 그 말은 만나가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쓰는 말이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이것만 먹으니까 우리의 정력이 끊어졌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파와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먹었다 이런 얘기하죠. 이 얘기를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한테 고기가 코에가 냄새가 날 만큼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대답이 모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짐승을 전부 다 잡는다 한들 그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뭐 이런 말을 썼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니 18절서부터.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고 함이었더라. 21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죠. 여기서 모세의 답이 여기 있는 양과 소를 다 잡은들, 여기서 얘기하는 그 60만이라는 그 대구는요 남자의 숫자만 60만입니다. 남자의 숫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서 3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1000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뽑아내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만큼 있다는 거다고. 대략 이제 한 1900만 정도가 이제 있다고 봐야 맞겠죠. 맞나? 900만 정도가 아닌데 1000만 900만 있을 거다고. 이제 모세가 보기에는 10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네들이 이끌고 왔던 양과 소를 다 잡은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좀 먹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는 줄로 네가 생각을 하느냐. 다시 읽어보자고. 21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떼를 잡은 뜰을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뜰을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모세가 한 그 질문은 지금 글의 내용과 하나님의 대답한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말씀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듣긴 듣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아? 다시 읽어보자고. 감으로 읽으세요. 글로 읽지 말고. 21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이렇게 본다면 모세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나 어떻게 나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다고. 하나님의 대답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할 수 없다고 보는 거냐? 내 말이 네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볼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두 사람을 설명해. 하나는 사라, 하나는 모세입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불교들은 목사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말라기서 1장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 그 제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그 뭐 속죄제도 있을 테고 속건제도 있을 테고 화목제물도 있을 테고 또 소제물도 있겠죠. 그 제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기네들의 모든 죄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원했을 때에 그 원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사라 역시도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적다, 없다. 또 모세 역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말 내용으로 본다면 믿음이 적다 혹은 없다. 또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믿음이 적다,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 가지. 그러면은 요 세 가지인데 우리야 우리 이제 그 몇천 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말라기서 1장에 나온 백성들은 믿음이 있다로 보는 거예요, 없다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이야. 믿음이 있다로 보는 겁니까, 없다로 보는 겁니까? 네? 없다. 그 다음에 사라는요? 사라. 없다. 모세는? 적다. 자, 재미있는 말이죠. 지금 세 분류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는데 겉으로 볼 적에는 믿음 있는 자처럼 보여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네들이 그 속내입니다. 속내를 볼 때에 얘가 몇천 년 지난 다음에 과거를 우리가 이제 볼 때는요, 그네들의 중심을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없다, 적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네들의 마음을 본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인가 6장인가 나타나 있죠. 잠언서 13장, 잠언서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악한 자는 자기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의인은 마음으로만 원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얻을 수가 있다란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그 두 가지 그 내용은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욥기서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여기에 그 욥도 같은 말을 해놨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서부터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해서 그 욥이 걱정한 것은 자녀들의 행위를 걱정한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걱정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붓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얘기할 적에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런 말을 썼다고.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그 행위도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이야. 그 마음에 따르는 행위야. 그 마음에 따르는 행위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과 행동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외형적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에서 따르는 믿음과 또 진리, 진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행동으로만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는 복 대신에 화를 준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복을 저주하였느니라 그랬으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그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요 세 무리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처럼 하나님 땅에 있는 고기를 다 잡는다 한들 이네들을 먹일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런 그 불신하는 말을 했을지라도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모자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중심은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땅에서 범사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갈지라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해서 경외라는 말은 창세기 22장을 공부할 때 전부 다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탈취물 이것은요, 우리는 그 고대의 그 전쟁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전쟁에서 이런 일이 아마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고대의 전쟁사를 보면 로마 같은 경우에도 군인들이 전쟁 나가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점령을 해서 그 땅의 모든 재물들을 노력했다. 혹은 그 많은 사람들을 아이나 혹은 여자나 잡아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것을
장군이나 혹은 그 왕만 그것을 취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석했던 군인들도 전부가 다 그 노량물에 동참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눠 줬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으로 미뤄봤을 때에 군대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대승을 거뒀다. 여기에서는 자기네들의 그 소유가 돌아온다는 거죠. 소유가 돌아온다. 탈취물을 나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물이 자기 것으로다가 돌아올 때에 그 마음의 기쁨이 매우 크다는 거다. 이 크는 정도가 아마 엄청난 겁니다. 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생활 가운데서 저도 그 언젠가 저는 그 지금까지 내 돈 내고 차를 사본 적이 없다고. 그 차를 제가 이제 지금까지 타고 있는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째가 되는데요. 옛날에 그 소나타를 살 적에도 누가 사준 거다고.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EF를 탈 때에도 누가 사준 거다고. 기분이 좋았다고. 그래 이제 탈 때 누가 사준 겁니다. 내 돈 내고 산 게 아니다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선물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 하여튼 굉장히 좋더라고. 입만 벌리면 자랑할 만큼 기분이 좋은 겁니다. 다윗이다고 다윗.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62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해서 그러면 이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탈취물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탈취물이라고 합니다. 이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즐겁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탈취물을 가졌을 때에 오고 있는 즐거움과 똑같은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거다. 감이 잡히나요? 다시 읽어보자고.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요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한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다 혹은 마음 가운데 믿어졌다 이 경우에 다윗 같은 즐거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말은 19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실제적으로 손으로 만지는 것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탈취물을 얻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소유했다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61절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161절 말씀이나 162절 말씀으로 봤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중심에서 손에 잡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경외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편 또 보겠습니다. 119편 105절입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 그랬죠.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에서 다윗의 소망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생명을 준다 너를 구원해 준다라고 해놓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약속을 꼭 의지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55절도 보겠습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었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 그랬다고. 그럼 다윗은 내 소유, 탈취물, 이게 내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것이 나의 소유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본다. 그러면 다윗의 행위, 이거보다도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본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직분, 왕의 직분을 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 하나님 보기에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다윗 편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전폭적으로 다윗 편인가 아닌가? 사무엘 하입니다.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절서부터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며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했나이다 하니라 해서, 이 부분은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모든 내용들은 다윗이 모략을 써가지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이나 사람 보기에는 악한 일이라고, 아주 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 삼기를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해서, 이 말을 고민 좀 해보자고. 고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라고. 이 말을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 내가 너를 위해서 사울의 처들을 너한테 주지 아니했느냐? 또 사울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네가 나한테 그것 말고도 이것저것을 구하였더라면 내가 내게 사울의 집안의 모든 것들과 사울의 모든 처를 너한테 준 것이 틀림이 없다면, 네가 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저것 다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 말 가운데에 그럼 네가 분명히 우리아의 신랑이 마누라가 밧세바야. 그럼 네가 나한테 밧세바도 달라고 했더라면 내가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맞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그러니까 못된 일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아니 8절 7절서부터 읽읍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랬으니까 이 말 가운데는 네가 달라고만 하면 너가 지금 데리고 사는 네가 지금 그저 범죄한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래가서 죽인 것이 아니냐. 이유는 바세바가 탐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다고.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 얘기가 그러면 내가 네 생각대로 일을 저지를 게 아니고 바세바를 나한테 달라고만 하면 내 방법을 통해서 바세바도 줄 수 있었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그런 내용이다고. 만약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러한 마음이 아닌 자라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또 다윗의 본 마음이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가 다윗에 쓰고 있는 말이 네가 이것저것을 달라고 했더라면 내가 너한테 주었을 것을 이런 말을 했죠. 그 뒤에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려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뭐했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짓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있는 것은 행위 자체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윗의 그 처음부터 가졌던 이 마음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윗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에 눈으로 보이는 물질보다도 더 큰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전부가 다 허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저진다 해도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을 더 줄 수 있는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내용이야. 이러한 그 내용들을 신약 성경에다가 이 얘기를 그대로 한번 끌고 와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경향이 어떤 사람은 말라기서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어떠한 사람은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모세처럼 이런 그 믿음들을 갖고 있답니다. 믿음.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말라기 시대의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버지께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열심히 믿는 자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응답받기 위해서 재물도 가져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큰 행사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볼 적에는 믿음이 큰 자의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별로라고 보고 있는 거다. 사라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세상적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이러한 사람이 사라다고. 아버지도 이 믿음도 원치 않습니다. 또 민수기서에서는요 모세죠. 모세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다에 고기를 잡은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중심, 얘는 중심에 나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는 나를 믿고 따르는 그런 것들을 중심에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얘가 잠깐 미혹당해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아버지는 이렇게 다 본다는 거다고. 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갔대. 여기에서 말라기 시대 사람과 혹은 창세기 시대에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 도였다는 그 믿음은 모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속에 이미 십자가의 도가 확실하게 믿음화되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에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해도 형벌이 쫓아올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꼭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그 내용 가운데서 등장되는 여자가 둘이 있습니다. 둘. 하나는 레아가 등장하죠. 레아. 그 다음에 이제 나헬이 등장을 합니다. 나헬. 그런데 레아라는 그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총이 없어. 총이 없다는 그 말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자였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그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헬의 그 내면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나헬이라는 그 여자는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여자다고. 그런데 야곱의 사랑을 받은 나헬은 자녀를 못 낳아. 자녀. 그런데 이제 레아의 아들 루벤이야. 레아가 낳은 큰 아들 루벤이 들에 나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합한채를 하나 따왔다 그랬죠. 여기서 그 합한채라는 것은 제가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식물의 그 이름, 본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그 의미로 본다면은 고대 시대는 그 식물을 마의 열매에서 또 이제 사랑의 열매다가도 말하기도 하고 마의 열매기도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약재에 보면은 그 정력제라든가 체험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사람의 그 정신이 그 어떤 그 성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들끓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합한채입니다. 근데 여기서 레아가 합한채를 자기 아들 르우벤이 가져온 것을 받았다고. 요것을 가지고 오늘 밤에 자기의 그 신랑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되면은 야곱으로부터 총을 얻을까 하야. 지금 레아는 그것이 마음 가운데 매우 소중한 거지. 합한채가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나헬이라는 그 여자가 레아한테 있어서 합한채를 빼앗죠. 빼앗아 버리고 오늘 밤에는 원래는 내가 내 남편 야곱과 오늘 밤에 자려고 이야기되어 있었는데 내가 내 남편을 너한테 양보하마. 그러니 합한채를 달라 이랬단 말이지. 레아가 합한채를 라헬한테 줄 때는요, 그날 밤에 야곱과 동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헬에게 합한채를 건네주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합한채라든가 합한채를 건네주고 야곱과 동침하려는 그런 그 레아의 마음이 여기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맥추 때에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나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나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한채를 빼앗고 자기 신랑 오늘 밤에 신랑과 함께 있을 권한을 레아한테로 넘겨주는 이러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랬다고. 17절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랬으니까 여기에는 기도가 있어 없어? 기도가 없는데
네아의 마음을 아버지가 받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아의 마음을 아버지가 보았다 이 말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한문들을 또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9장 18절입니다. 18장 20절입니다. 20절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해서 이네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그 악인들이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이 부르짖음과 같은지 어쩐 내가 보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니까 여기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하고 행위야 행위. 이런 그 행위 역시도 여기에는 기도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미뤄본다면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아버지가 들으신 바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네아의 마음을 봤다. 또 여기에서 창세기 18장 말씀에서도 당시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죄악의 행위, 그들의 마음을 부었다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아버지가 보는 것은 한두 번의 어떤 잘못된 행동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 어떤 걸 가지고 삶을 만들어내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에 만약에 이제 말라기 시대의 사람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 섬김은 100일을 섬겨도 아버지가 듣지 않는 섬김이다고. 근데 반대로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는데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지고 한 서너 가지를 잘못했다고 치자고 잘못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모세의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용서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이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전부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속이면 안 되는 거다고. 근데 마음의 중심이 아까 이제 시편 119편 읽어봤더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탈취물을 얻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에 그 기쁨으로 가지고 있나이다. 그 기쁨으로 그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중심으로 다윗 같은 그러한 마음이 모세 같은 그러한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예수님이 제자들한 테 주고 있는 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8절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때에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았다는 것하고 제자가 다 알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줄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된 거죠? 다시 읽어보자고. 7절입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어 하며 저희는 그것을 받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랬으니까 예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랬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예를 들은 여자 가운데서 누굽니까? 사라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고. 사라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원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되 내 남편의 나이가 100세, 내 나이가 90세니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10달 뒤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말씀을 준 거죠.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사라가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사라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10달 뒤에 말씀대로 이삭이 현실로 나타나 버렸어요. 그 말씀대로 이삭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니까 사라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가 믿어지겠죠. 요것과 같은 원리요. 요것과 하나님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제자들한테 주었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계세요. 나귀. 또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는 이야기가 다 이게 구약 성경에. 그럼 제자들은요 지네들이 나귀 끌고 왔다고. 제자들은 그다음에 제자들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 대답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완성되고 있다 혹은 완성되었다를 전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지네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온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한테 주었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줄을 믿었사옵나이다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도 십자가의 도가 마음가에 믿어져서 그 십자가 도 속에 숨어있는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되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고. 또 아버지께서는요 발로만 죽으라고 교회 다닌다 혹은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 시간만 죽살나게 잘 지킨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는 것은 여러분께 그 세 사람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보는 자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아버지가 보는 거니까. 교회를 1년 12년 한 번도 안 나온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의 그 시선은 새벽기도 잘 나오고 여러분들의 말에 순종만 잘하면 믿음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 자체가 무엇에 따라서 움직여지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맞는 판단이죠. 그렇지 않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쩌고 몇 마디 하고 용돈이나 두둑이 집어주고 이런다고 해서 그 양반 믿음 있는 자다라고 보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면은 이건 잘못 보는 거다. 그러지 말고 주의 종들은요,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요새는 제가 이제 그 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는요, 시기가 30년 안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가 30년도 길게 잡은 30년이다고. 근데 제가 지금 빨리 이렇게 돌아간 것을 봤을 적에는 1,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를 만큼 지금 급박한 시대다고. 근데 이 말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이 예언되어 있는 말. 그런데 예수께서 땅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몽땅 추려서 환난을 벗어난 자리까지 예수가 이제 데려갈 거네. 이제 이거 다 설명해 드렸죠, 계시록을 통해서. 그러면은 요 기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올해와 같은 폭풍이라든가 파도라든가 이런 기상 이변의 현상을 우리는 겪어야 되는 거다고. 요 겪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은 앞으로 닥칠 일을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알고는 있으나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래 말하고 있다고. 이게 예수 하신 말씀이다. 또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닥쳐올 때에 저주가 넘어가는 일도 있다로 얘기하고 있는 거다고. 이런 일이 닥칠 때에.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의 숫자가 저주가 넘어갈 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가 1,000만 명이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환난이 없는 장소로 인도하는 그 날까지야, 요 날까지 우리나라는 100%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돼 있다는 게 문제다고. 그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는 그것을 듣고 가서 잊어먹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을 심어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목사가 부족한 종이 보기에는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안 돼 있어. 목사님들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이 믿음과 관계없이 자기한테 좋은 곳을 임하면 헤헤거리고, 환경이 자기가 느끼기에 나쁜 것으로 전개되어 버리면 그냥 승질내 버리고, 속에 믿음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제 말에 대해서 말이 아주 재밌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 기록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신이 그랬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전 삼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다는 거다고. 근데 입에 말이 거룩하지 못한 말만 쏟아낸다면 스스로가 거룩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 이거 쏘기지를 말라고. 쏘기지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주일날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집안 자체가 아버지 때로부터 이제 뭐 집안에 좀 이렇게 말이 할머니 욕을 잘하고 뭐 아버지도 막 악하고 뭐 이러한 집안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자식 역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끊어내야 돼 이거를. 근데 지네 부모가 썼던 말과 똑같은 말들을 믿는 자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그대로 써낸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한 자가 되겠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입을 좀 봉해가지고 그런 악한 말들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내가 벌써 3주째인가 하고 이래. 3주째. 아주 열받습니다. 이래 보면은 속 터진다고. 저 남편인데도 막 함부로 얘기하고 자식한테도 막 함부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러고 앉았어. 근데 만약에 너희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해요. 거룩하다. 내가 인정해서 그렇다. 이거 가리키는 자들이야 목사님들이. 근데 목사들의 입에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거룩함을 부정하는 말들을 쏟아낸다면 그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이 같으면 그 거룩함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좀 노력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다 보면 스스로 뭔가가 좀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가겠지 하다 보면. 근데 이건 뭐 기분에 따라서 막 떠들어 제끼고 기분 좋으면 희덕거리고 다 좋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전부가 다 쇠불알 같은 사람. 쇠불알. 온유월만 사는 사람들. 그러지 말고 주의 종들은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행위 안 봐 별로.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는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고 거기 갈 때까지는 우리 육체는 귀신도 마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에 믿음의 세계만큼은 귀신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본다는 거지. 그게 주의 종들이 적어도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버지의 마음에 딱 맞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